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85장 찬송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85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을까.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할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5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5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니엘 5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교독 후 16절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의 사람들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들을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과 그 귀족들의 잔치하는 공회에 들어왔더니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왕이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라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 안에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아멘. 새벽에 예배 나오실 때 7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올리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아들 벨사살 왕이 바벨론 왕으로 등극했다는 메시지가 읽었던 5장의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어제까지 나누었던 내용은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4장과 5장 사이에 즉 느부갓네살 왕과 이 벨사살 왕이 통치하는 시간에는요, 이 짧은 거리지만 사실 역사적으로는 30년의 어떤 그 간격이 있다고 합니다. 30년이 흐른 이후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문맥적으로 볼 때 이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잘 알았던 다니엘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4장과 5장 사이에 이 이야기를 읽다 보면 문득 익숙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특별히 5장의 시작, 다니엘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했다. 그 왕의 이름이 벨사살이라. 이 이야기는 아주 익숙해 보입니다. 왜 익숙하나 생각해 봤더니 출애굽기의 시작과 비슷합니다. 출애굽기 시작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 바로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왕이 등장하자마자 또 다른 험난한 역사가 시작되게 되죠. 그 이야기는 요셉 때 대접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환난과 핍박 속에, 그것도 노예의 자리까지 낮아져서 애굽 왕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즉 가장 암흑기에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익혀지는 출애굽기는요, 첫 시작은 암흑했지만 여러분과 저는 결코 암흑의 역사로 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의 결론은 뭐죠? 가장 암흑했던 그 역사가 곧바로 출애굽의 역사라는, 즉 구원사로 이어지게 된다는 소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찾아오는 이 아침에 보니까 아직 여명이 동트기 전입니다. 아직 새벽이 안 되었어요. 아직 그 빛이 올라오지 않지 않습니까? 밤중에 가장 깊은 어둠을 자랑하는 시기가 있다면 바로 좀 전에 저희들이 올 때 그 시기 아니겠습니까? 여명이 동트기 전에 가장 어둡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어둠도 물러가는 과정에 있다. 물러간 이후에는 바로 새벽이 올 것이고 아침이 올 것이고 빛을 보게 될 것이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 위에도 가장 암흑한 어둡고 무거운 그런 기도 제목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을 가지십시오. 이 또한 지나가는 과정이고 곧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빛이 여러분과 저희 기도 제목을 비추시게 된다면 곧 새벽의 기쁨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와 같은 소망 가운데 이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남은 자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드립니다. 다니엘을 잘 알지 못하는 벨샤살이 등장하였고, 이 벨샤살 왕은요 1,000명의 귀족과 함께 잔치를 베푸고 있습니다. 뭐 잔치 베푸는 거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왕이니까요. 그러나 잔치를 베푸는 방식에 대해서 성경의 저자는요 태클을 걸고 있는 것이요,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이죠. 이 왕이 잔치를 즐겼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뭐였습니까? 마시다 보니까 조금은 황당한 짓을 합니다. 어떻게 되었죠? 본인들이 숭배하는 이방 신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증명해 보이고 싶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해 온 금은 그릇을 끄집어내다가 그것으로 이제 술을 마시고 즐기게 되는 것이죠. 과거에는 전쟁은 사실은 사람의 전쟁이기 전에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연히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랑하고 싶었던 거죠. 우리의 신이 너희들의 신보다 훨씬 더 이제 우월하다, 탁월하다. 우리들의 신이 너희의 신을 이긴 거다. 그것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어서 확인해보고 싶은 그런 인간의 교만이 있었던 거죠. 그때 술을 마시며 즐겼을 때 갑자기 연회장 담벼락에 손가락의 형태는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본 적이 없으니까요. 성경대로 말씀드린다면 손가락이 나타나서 연회장 담벼락에 글을 쓰기 시작하는데 그 글의 의미에 대해서 이 벨사살 왕을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좀 전까지는 의기양양해서 술을 마시던 벨사살 왕과 그의 모든 관료들은요 순식간에 허벅지 다리가 녹는 듯한 그런 이제 공포감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깨닫는 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즐거운 자리는 바로 이렇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하나님 없이 벌이는 잔치 자리가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미친 것처럼 즐겁고 행복한 시작을 했을지라도 순식간에 바뀌기 시작하면요 미친 듯이 두렵고 불안한 자리로 바뀔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없는 즐거운 자리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시작은요 다 미친 듯이 막 광란스럽고 너무나 행복해서 죽겠다는 식으로 막 파티를 즐기고 있다가 순식간에 가장 어려운 자리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는 자리가 바로 이렇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모든 즐거움도 여러분의 모든 평안함도 하나님이 있는 평안함과 즐거움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는 파티 자리, 즐거움의 자리는요 물론 즐겁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즐거움의 유통기한이 너무 짧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마트 가서 여러분 우유 고를 때 가급적이면 주부 구단들은요 앞에 진열된 걸 사지 않고 제일 뒤에 거 집에 가서 쌉니다. 이유 아시겠죠? 앞에 게 보니까 유통기한이 훨씬 더 짧더라고요. 이렇게 저는 모르고 샀다가 아내한테 계속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거 고르면 적어도 며칠은 더 먹을 수 있다. 세상의 모든 지혜가 가지는 한계는요 유통기한이 짧다는 것이죠. 지혜가 아닌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똑똑함과 그 해결책이 궁극적이지 못하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자리는요 그 모든 평안함과 즐거움은요 영원 무궁합니다. 왜냐하면 그 유통기한은 인간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거룩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이 기도하는 자리에도 세상에서 좀 더 잘 나가는 사람들이 하는 방식처럼 그런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품은 이상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실은요 안전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 유통기한을 무궁무진하게 연장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강력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도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사람은 기도하며 잘 사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사는 이유는 나한테 힘이 있어서 잘 살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잘 살 수 있도록 힘과 은혜가 되어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본문 보니까 가장 탁월했던 그 시대는 미국 대통령보다 훨씬 더 막강한 파워를 누렸던 바벨론 왕조차도 순식간에 그가 마련한 파티에 누가 와서 결혼한단 말입니까? 누가 와서 그 파티를 뒤집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뒤집으면요 왕의 파티도 순식간에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이죠. 이 왕이 차려놓은 즐거운 잔치장의 자리가 순식간에 초상집에 그 두려움이 왔다는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시사하는 메시지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불안함과 두려움에 대해서 좀 더 연장해서 해석하게 된다면 왕이 이 불안함과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할 때 보였던 반응은요 바로
폭력성이었어요. 폭력성. 생각해보면 사람이 가장 폭력스러워질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자신의 약점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지 못할 때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자신의 약점이 드러났는데 그 약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할 때 가장 폭력적으로 변합니다. 지극히 동물적이죠. 그런 본능적으로 반응하게 되는데 지금 그럴듯했던 근사했던 바벨론 왕마저도 자신이 약점이 드러나자 그 약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자 지극히 동물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사실 사람이 근사해 보이지만 하나님 없이는요 끝까지 근사할 수는 없거든요. 어느 순간 우리는요 지극히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덮어서 그 죄인을 인정하지 않으려 할 뿐이죠. 하나님께서는 네가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왜 온유해집니까? 그 죄의 약점을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실의 약점이 무엇인지 자신은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약점을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방법은요, 여러분의 약점을 더 키워서 여러분을 하여금 더 분노하게 만들고 더 폭력적으로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약점의 유일한 항구는 어디입니까?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 그 어떤 약점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책망하기 이전에 예수님 먼저 품어주시고 이 약점으로부터 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한계를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더욱더 폭력성과 분노를 키워가지 마시고 예수님 앞으로 더욱더 적극적으로 가지고 나오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겁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배우지 마시고 예수님께로 배우는 것이 성도로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분노했던 바벨론 왕이 다시 술사를 불러서 해석하라고 합니다. 그때 그의 아버지 때부터 그랬듯이 그 누구도 이 벽에 쓰여진 글씨의 의미를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바벨론 왕은요 모든 술사를 향해서 겁을 주고 죽이겠다고 합니다. 이때 소식을 들었던 왕비가 나옵니다. 왕비가 나와서 모든 사람에게 잊혀질 뻔했던 누구를 다시 소환합니까? 다니엘을 왕의 앞으로 다시 세워줍니다. 우리말 개역개정에는 왕비로 되어 있지만 원어의 그 원문에는요 이 왕비를 말케타라는 히브리어를 쓰게 되는데 이 말케타라는 뜻은요 태후라는 의미입니다. 태후. 그리고 여러분 집에 있으면 새 번역 성경을 참조해 보시면요 새 번역에는 왕비가 아니라 왕의 어머니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즉 태후로 번역하는 게 여러분과 저의 이해에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즉 어르신이란 얘기죠. 어르신. 즉 벨사살 왕이 경험하지 못했던 역사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 어르신이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세상의 일은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과 내일의 역사는요 젊은 사람들이 채워가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이 이 역사 가운데 닥쳐진 위기는요 젊은 사람들의 경험으로만 해결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역사를 경험한 어르신들의 지혜와 안목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자리는요 역사적으로 경험했던 안목과 지혜를 가진 어르신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의 당면한 문제, 여러분의 가정 문제, 젊은 사람들의 모든 인생 문제도 그렇고 때로는 문제 없을 때는요 내 잘난 멋이 살아가는 게 젊은이지만 그러나 딱 문제가 터지면 별로 의미가 없는 게 젊은이들의 경험인 것 같아요. 열심인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교회의 어르신으로서 여러분의 모든 안목과 지혜를 나누어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필요할 때는요 위기 닥칠 때 이분 또는 이런 역사가 이런 분들을 당신의 인생 앞으로 모셔드리라. 그러면 이 지혜가 여러분의 모든 위기를 도와주실 거라 하는 그런 참여자 함께 그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는 해결자의 역사를 해결자의 그런 의미를 또 자리를 여러분께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시대는요 개인주의 시대가 되어가지고 어려움을 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지 않습니다. 참여했다가 이상한 소리 들을까봐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라면 여러분 적극적으로 믿는 어르신으로서 참여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는 큐티집에는요, 오늘까지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에 대해서 사실은 적용점이 좀 애매모호합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교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벨사살 왕이 너무나 교만했거든요. 교만하지 말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게 큐티집의 적용점이긴 합니다. 근데 저는 묵상해 보니까 죄인이 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그걸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린다면, 느부갓네살이나 벨사살 왕 같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 죄인들에게 가장 익숙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교만이라고 말하기도 참 그렇습니다.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죄 짓는 일을 하는데 그것 가지고 뭐라 하는 것도 참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좀 더 연장선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죄인이 죄인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별로 이상하지 않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다운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이상한 일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죄를 짓는데 그것 가지고 우리가 시비 걸 필요는 없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거 아니고는 할 일이 없거든요. 죄인이 죄를 짓는 일 빼고 놓고는 할 수 있는 능수능란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그들과는 달리 하나님을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는 일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것은 이상한 거죠. 좀 더 깊이 생각해보면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벨사살 왕을 가지고 뭐라 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렇게 교만한 것 가지고 시비 걸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시비 걸어 보십시오. 어떻게 시비 걸까요? 나는 하나님의 믿는 사람인데 오늘날 나는 하나님을 과연 경외하는가, 존중하고 있는가? 저를 보니까 많은 경우 벨사살, 이 불신자의 그 자리가 저의 현실에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것은 뭘 할 수 없어요. 모르니까 그럽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벨사살의 자리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더라. 저희의 삶의 자리에도요, 얼마든지 하나님을 없이 여긴 일이 많고 하지 말한 일을 찾아가며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일들을 찾아서 하고 있는 현실이 목사인 저의 인생 가운데 하루의 삶의 여정 가운데도 있더라 이거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벨사살 왕을 보고 이 죄인,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 그렇게 얘기하다가 묵상하다가 갑자기 방향이 바뀌어져서 내가 바로 그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보아라고 합니다. 죄인이 죄진 일 가지고 뭐라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알면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는 일을 찾아 하는 여러분과 저의 현실을 확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옷깃을 찢고 마음을 찢으면서 통회 자복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변화되면 다 변화됩니다. 다른 사람 가지고 뭐라 하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들보를 깨달으시고 우선 먼저 나의 모든 죄부터 교만부터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것, 경외하지 않는 그 모든 본질부터 회개하고 고치는 하루의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을 드립니다. 내가 바뀌는 자리가 바로 다니엘의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꾸짖고 책망하는 그 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벨사살이 우상 숭배한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희 내면에도 그 우상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세상을 꾸짖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 여러분과 저 안에 있는 이 세상을 꾸짖고 있는 것이죠. 깨달으시고 내 안에 거룩함부터 찾아가는 새벽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찾아온 왕 앞에 찾아온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적인 의미를 해석하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는 왕의 현실, 그런 가여움, 다시 한번 왕 앞으로 부름받은 다니엘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죄인인가를 깨우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저희들이 잊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안목이 단지 벨사살은 교만하였고 망할 수밖에 없다는 그 때까지만 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 내면 안에는 똑같이 벨사살의 교만과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존중하지 않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하여서 벨사살만 바라보고 해상 사람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안에 있는 살아있는 우상 숭배를 꾸짖고 나와 먼저 시비를 걸어보고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을
나를 먼저 덮기 위해서 최선 다하는 이 새벽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여서 망할 세상이라고 먼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고쳐지지 않는 죄인의 괴수가 있구나. 내가 살아야 망하지 않겠구나 라고 깨닫고 오늘 하루 본질적으로 내 안에 있는 우상 숭배를 회개하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성도의 영광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예물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 예물의 본질과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더 채워 주시옵소서.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다니엘을 보내셔서 우리 내면의 모든 죄를 꾸짖으시며 다시 고루고루 회복하게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 또 하루 종일 여러분 큐티 말씀 묵상할 것 같은데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붙잡고 한번 결단하고 회개하고 거룩을 위한 회복의 그 역사를 오늘 하루 최선 다해서 맛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공동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조목 기도하고 여러분의 개인 기도 제목을 이어가길 원합니다. 제2교회가 복음의 전초기지로서 선교하는 교회로 계속 나가게 하시옵소서. 선교 주일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교회의 근본적인 존재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보내버리면 끝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자리에서 보내는 선교사로서 기도로 중보해야 할 것이고 물질로 함께 동역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자리가 선교적인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 성령 대망 기도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말씀 잔치를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또 다음 주부터 부흥사경회가 시작됩니다. 기대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또 말씀을 준비하는 강사 목사님의 그 은혜로 말씀 선포를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협력하는 기도 올리기를 원합니다. 이태원 참사로 고통 중에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라고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 그들의 모든 현실 가운데 찾아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주변에 지금도 중환자실에 있고 얼마 전까지 뇌출혈로 또 여러모로의 완투병으로 지금 수술 가운데 있었고 회복을 이제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개인 기도 제목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시면 감사하겠습니다.